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영어로도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렇게 지칭되는 주님의 대사명,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어디서 한 말씀인가를 한번 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느냐, 16절에 보니까 장소가 어느 정도 힌트로 나옵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우고 내 보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어디서 했냐면 바로 갈릴리, 그것도 주님이 지시한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도 나누시고 또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의 말씀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님이 승천하실 그 기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이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앞서, 원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죠. 근데 오늘 갈릴리 지역에서 아직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결국 뭐냐?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많은 일들, 많은 교훈들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가라는 거예요. 가라. 오늘 주님의 지상태 명령 첫 도입부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일 먼저 뭐래요? 가서.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그냥 평이한 문장 같죠. 근데 영어의 성경 보면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make disciples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Of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의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의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go and make 이거 뭐냐? 명령형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는 표현은 뭐예요? 지금 네가 있는 곳에 머물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모든 이 패턴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패턴, 또 다른 모습으로 전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너의 안정된 그곳, 평안한 그곳, 그 모든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평이한 그곳을 벗어나서 또 다른 어떤 사명을 두고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라는 의미 속에서는 내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상황, 가만히 있어도 되는, 가만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모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우리의 영역들,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미 정착해진 모든 상황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박차고 새로운 지역, 새로운 영역, 새로운 장소, 새로운 상태, 새로운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복음화된 나의 모든 상황, 나의 환경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불안감이 느끼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불편, 거룩한 여러분 불만, 여러분 이것을 느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토 팬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기독교의 문화가 이미 그 시대의 모든 영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문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영국에서 그랬죠. 영국은 이미 법 자체가, 그리고 모든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항상 복음에서부터, 기독교 복음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디서 다 전파가 되었죠. 그리스도 팬덤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그 이후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나라를 모두 다 점령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랬어야 됐었는데 여러분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정착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유럽 교회, 특별히 영국 교회는 이제 서서히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여러분 계속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이 증거된 곳,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 팬덤이 이루어진 그 시대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가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기독교 신앙을 쭉 보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떠남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이건 자기가 떠나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정화됐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떠나면 아브라함에게는 불편함이야. 모든 게 전부 다 두려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미 여러분 그는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을 입은 상황입니다. 채색옷은 이 사람이 이제 나의 어느 정도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게 가장 편안한 상황이에요. 가장 안락한 상황이고 가장 안정감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그 부모님으로부터 떠나보냈죠. 그 떠나보냈기 때문에 요셉은 가장 심각한 불편함을 겪었고 가장 심각한 불안함을 겪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떠난 이유가 왜 그래요?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그 심장 조영술을 해서 심장 뚫린 곳을 좀 이렇게 뚫으셨습니다. 뚫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전주에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화요일 날이죠. 내가 혹시나 조영술을 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설교 한 편을 좀 준비해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준비할까, 뭘 할까 하다가 또 그 다음 주가 또 그 감꽃밤 우리 지난주 했죠. 감꽃밤이잖아요. 이걸 곰곰이 묵상하면서 뭘 살펴봤냐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봤어요. 야곱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는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이 동일한 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설교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 경험했던 모든 것들의 모든 성경의 포커스가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느냐? 바로 요셉에게 포커스를 둬요. 그 기간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3년입니다. 그가 쫓겨났을 때, 끌려갔을 때가 17살이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3년의 기간을 성경 오직 그 얘기만 집중해요. 근데 그럼 13년 후에 야곱을 만났느냐? 아니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가 꿈을 꾸거든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풍년이 있을 때는 모두가 다 풍년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흉년이 되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음식을 이제 사기 시작을 해요. 그 무리 가운데 바로 이 야곱의 자녀들, 즉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와서 이제 먹죠. 살라고 그럽니다. 곡식을.
곡식을 제 원고에 없는 내용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좀 막 씹혀요. 좀 이해해 주세요. 빨리 살려고 합니다. 네, 살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해프닝이 있으면서 결국은 야곱을 만나요. 자, 그러면 요셉이 헤어진 이후에 야곱을 만난 그 기간이 총 몇 년이라는 이야기냐? 13년 플러스 7년 플러스 2년이에요. 그러면 총 22년이에요. 22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할 때 야곱은 믿질 않아요. 근데 요셉이 보낸 여러 가지 마차들 이런 걸 보고 아, 진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이제 애굽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브엘세바에 도착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는 요셉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계속하세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브엘세바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내용,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말씀 준비하다가 막 엉엉 울었어요. 그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이 산 걸 아셨죠. 살아있는 걸 아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야곱은 22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를 향하여 슬퍼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그때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셉도 잃고 베냐민도 잃어야만 되겠느냐라는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 세월이 22년이 지났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은 22년 동안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22년간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그 고통과 그 쓰린 아픔을 안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으면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야, 네 요셉 살았어 라고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해주셨죠? 왜?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거래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셨는데 왜 말 안 했지? 내 이스린 고통, 이스린 아픔을 다 경험케 하시는 걸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시면서 왜 말씀 안 해주셨지? 그러면서 저도요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에게 요셉 애굽에 살아있어 이 말하면 야곱은 당장 그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애굽으로 올라가서 요셉을 찾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데려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쓰린 아픔과 쓰린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시작이 뭐였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이동케 하셨다고요. 가라고 하셨다고요. 그 가라고 하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갔기 때문에 간 사람도 힘들지만 보낸 사람도 때로는 쓰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 20% 이상의 아름다운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룬 이유가 결국 뭡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제1차, 제2차 대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안락했던 그 모든 미국 땅을 여러분이 벗어난 거예요. 미국 땅을 여러분요, 저거 한 거예요.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휘튼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휘튼 대학에 대해서 처음에는 얘들 휘튼 대학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뭐 하는 대학이야 여기가? 그랬어요 저는. 근데 저희 딸을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여러분요 그 입시를 준비하면서 미국에는 뭐가냐면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영역이 있고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가운데 최극상단에 있는 게 휘튼 대학이에요. 휘튼 대학. 그 휘튼 대학은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뭡니까 그 아이고 뭐죠 동부에 있는 그 웬만한 대학들 좋은 대학들 다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비리그. 그 영역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 전부 다 여러분 뒤로 하고 여러분 왔다는 거예요. 우리 황불한 목사님이 그 휘튼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죠? 휘튼 대학에 합격을 했어. 근데 머니 때문에 칼빈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황불한 목사님 똑똑한 거예요. 정말 똑똑한 거예요. 어찌됐건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그들이 그 모든 안락함과 그 모든 여유와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한 이 모든 것 전부 다 버려두고 주님의 이 가라는 명령 때문에 그들은 전혀 생전 듣지도 보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왔다고요. 조선 땅에.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조선 땅에 왔을 때 풍토병으로 고생을 했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풍토병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왔던 그 여러분 젊은이들은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청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우리들끼리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아니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직장의 영역,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아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외치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스도 팬덤의 역사를 이루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세미 그리스도의 팬덤의 여러분 그런 문화를 이룬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좋아.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편해.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팬덤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여러분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갖게 되는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상처받고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여러분요 그걸로 여러분 서로 보면 의리 상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사소한 여러분 감정 싸움 거기에 우리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가서 복음을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make disciples라고 이야기하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머무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사죠. 대사. 앰베서더. 국가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나가 있으면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권. 그래서 취업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비록 그 나라에 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있는 영역은 그곳에 있는 나라 땅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미국에 가 있으면 미국 땅에 있지만 그곳은 미국의 법을 저촉받는 게 아니라 한국의 법을 저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전부 다 보내줍니다. 이게 취해법권이죠. 그건 뭐냐면 대사의 특권이에요. 대사의 특권. 그리고 여러분, 대사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나라의 법은 적용받지가 않아요. 한국의 법을 적용받는 거야. 그래서 탈북자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나라 가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북한 사람들이 뭐예요? 군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잡죠. 막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이제 누구도 터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 대사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이 일반석이 아닌 좋은 좌석을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특권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대사관을 한국에서 보냈어요? 그들이 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 가서 그런 특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특권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목적과 미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낸 목적이 있다고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 목적과 이유를 실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 합니까? 자, 28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 이야기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죠? 그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가운데 또 이런 뭐가 있어요? 세를 베풀라. 영어 써보면 baptizing 이렇게 나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이렇게 나와요. 이건 여러분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건 뭐냐면 분사 명령형 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사고방식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최소한 제자를 세워야겠다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뭐 저걸 한다면, 목사님 어떤 목회를 한다면 모든 중직자는 이 명령과 계명에 따라 모든 목회자, 모든 중직이 되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제자를 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제자를 삼는 역할을, 그렇지 않으면 중직이 될 수 없는 거야. 이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직이 되려면 목사님 생각이야. 무조건 교육부서에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든지 청년부에서 제자 사역을 하든지 어느 곳든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 삼으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 전도 플러스 양육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뭐야? 제자 삼으라 이 말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고 그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라는 이야기고 그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그를 양육하고 그를 여러분 계속해서 그 단계까지 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각 셀에는 셀장이 있고 부셀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셀 안에서 그냥 우리 어떤 뭐 좋은 거 먹자, 우리 분위기 좋게 띄우자, 항상 좋은 분위기 만들자, 이게 여러분 셀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셀이 점점 타락해 가는 길이에요. 셀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다 제자 삼는 거예요.
세론들을 다 제자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세론들도 나는 언젠가 제자 돼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나를 통해 세워진 제자를 세워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만든 제자가 있어야 된다고. 열매가 뭐죠? 여러분 열매, 신앙생활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는 제자예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예. 목사님의 열매를 뭐죠? 제가 뭐죠? 청년 목회를 18년을 왜 또 18년이 남아? 한 2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한 게 뭔 자랑입니까? 뭔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제자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제자가.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 열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열매가 있냐 이거죠. 어떤 열매가.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 앞에 알려지고 사람들 인정받고 사람들 박수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는 일,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여러분 세워주는 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목소리로 알려줬거든. 목소리를 알아줬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예배 때 기도인도 하고 금요철 때 기도인도 매일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다 전담을 했잖아요. 지금 다른 목사님 미국 간 이후에 다른 분들 지금 하고 계시고 쭉 하고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오면 다 눈을 감아. 왜? 불이 꺼지고. 금요철 때 기도인도 하면 다 불이 꺼지죠. 다 상성들 기도하려고 눈 감지. 수요예배 때도 제가 나오면 다 기도하려고 이렇게 다 눈 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얼굴은 기억 못 하는데 목소리는 기억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기 어디죠? 저기 멀리 있는 파리바게트에 가서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약간 좀 2월 된 거 이걸 이렇게 모아놨길래 거기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뒤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목사님이다 하면서 얼굴은 기억하면 목소리는 기억해 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목사님은 청년부 사역만 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잘 몰라요. 교회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얼마나 알려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가야 되고 거기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가도 힘들어요. 가는 게 힘들어. 하지만 그 가는 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는 거야. 제자 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